평생을 나무꾼으로 살아온 노인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 노인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막 이렇게 살펴봤죠.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베던 나무를 열심히 베고 있는데 또 어디선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봤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그 개구리가 자기한테 말을 시킨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개구리가 말을,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잠시. 개구리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사실은 예쁜 선녀인데 마법에 걸려서 이렇게 되었어요. 저에게 입맞춤을 해주면 다시 마법에서 풀릴 수 있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가만히 그 개구리를 이렇게 손에 짚더니 자기 겉옷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또 베던 나무를 그냥 베는 거죠. 개구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할아버지, 저 정말 예쁜 선녀란 말이에요. 저한테 빨리 입맞춤을 해주세요. 제가 마법에서 풀리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너도 내 나이 돼봐. 예쁜 여자보다 말상대가 더 좋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우스갯얘기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은 좀 되새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어떤 것들보다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형식적으로 짜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리면 듣겠다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교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경청이거든요.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설교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기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가장 먼저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초라한 현실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 그랬더니 이번엔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모르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곧 자기의 지식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또 그런 능력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 최초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죠. 근데 아니었어요.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거절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살인죄 저지르고 도망친 자가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그것도 화려한 모습도 아니고 초라한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너희를 구원하고자 보내셨다라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라며 따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저 사람 돌 플러스 아인가 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하는 모세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모세가 거절하면서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무슨 아이들 투정 부리고 사춘기 아이 반항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다 있을 법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모세의 모든 상황과 심정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를 원하지만 두려움에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그런 점에서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보시면 그 말의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모세는요, 애초에 하나님이 그 부르신 어떤 부르심과 사명 앞에 나는 거절할 거야, 난 무조건 거절할 거야 라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고는 싶은데, 해보고는 싶은데 자꾸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자기 앞을 가로막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고는 싶은데, 해보고는 싶은데 이러면 어쩌죠? 저러면 어쩌죠? 그러고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에서 막 도망쳐서 미디안 강야에 이르러서 미디안 강야에서 살은 세월이 40년이에요. 자기 삶의 변화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아휴, 내가 언제까지 저놈의 양들 치고 다니고 양들 똥이나 치우고 저 똥냄새 맡고 허건나 아침에 눈 뜨면 풀하고 물 찾아서 다니는 이놈의 삶 지긋지긋해 죽겠다. 좀 내 삶 좀 바뀌고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삶의 변화와 방향성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귀와 마음이 열리네요. 그런데다가 아주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대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담은 되지만 해보고 싶어요. 근데 번번이 초라하고 연약한 현실의 자기 모습과 이런저런 삶의 변화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자기의 발목을 붙잡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으면 그게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이요, 선수 생활을 하다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구 폼을 좀 바꿔볼까? 타격 폼을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대요. 그럼 혹시라도 성적이 반등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생각을 실천에 옮겨서 생각했던 반등의 결과를 얻는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만 할 뿐 도전하고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투구폼이나 타격폼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수 생활을 해오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 몸의 습관처럼 배인 거예요. 이게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또 바꿨어요. 노력을 해서 시간을 들여서. 근데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또 바꿔야 되잖아요.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던 사이에 성적은 계속 안 나오고 구단에서 버림받으면 어떠지? 선수 생활 끝나면 어떠지? 그렇게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생각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야구 선수들만의 얘기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 삶의 변화를 꿈꾸고 계획하지만
변화를 갈망하지만 번번이 현실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서 변화를 향한 도전도 실천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반복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꿈꾸고 계획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고 맛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내 모습을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그런 삶의 변화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고 그게 쉽게 없어집니까? 없앴다고 해서 정말 사라지나요? 또 생기는데. 오늘 모세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용기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안에 계속 또 다른 염려가, 걱정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꿈조차 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오늘 내 삶의 모습을 그냥 내가 운명이라 여기며 받아들이는 게 최선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내가 가진 생각과 시선을 바꿀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 오늘 본문 2절 이하로 보시면 이 변화된 삶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르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만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현듯 이렇게 물으세요. 모세야, 내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에요.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사실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할 때 자기와 늘 함께 했던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양을 치러 가거나 일을 하러 갈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부터 찾는 것처럼, 일하러 갈 때 핸드폰 찾는 것처럼 그냥 지팡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연세가 80이나 되셨잖아요. 지팡이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지팡이에 의미를 주었던 일도 없고 다르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후에 갑자기 지팡이를 던지래요. 땅에 던졌어요. 그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 무슨 말술사이셔가지고 야 모세야 힘들지? 내가 분위기 전환 좀 시켜줄게. 봐라, 뱀이 됐지? 야,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크든 작든 간에 이유와 목적이 없는 일이 없어요. 그럼 왜 지극히 평범하고 낡을 대로 낡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서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진 그 지팡이가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것을 던지라 하심으로 뱀으로 바꾸는 일을 보여주셨을까? 이것은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일, 너희들이 지금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 모세야, 지극히 너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나에게로 좀 바꾸지 않을래? 너를 통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과 생각, 나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바꿀 수 없겠니? 그 시선과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선과 생각이 바뀌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박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근데 여러분, 시선과 생각이 변화되면요, 그것이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새 삶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변화된 삶. 이와 관련해서 서울 삼성병원에 신영철 교수가 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해요. 어느 날 50대 초반에 갱년기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 주부가 자기 진료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남편이 꼴보기 싫어 죽겠대요. 가까이 오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밥 먹을 때도 왜 이렇게 쩝쩝거리고 먹는지, 밤에는 무슨 기차 소리처럼 그렇게 코를 고달아대는지, 그냥 자는 남편을 쥐어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신영철 교수가 얘기 다 듣고 나서 우울증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약을 좀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주부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남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보다 4살 많으니까 남편이 55세네요. 신영철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편도 많이 힘드시겠네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진료실을 찾았어요. 그 주부의 얼굴이 너무 밝더래요. 그래서 신영철 교수가 농담으로 얘기하셨대요. 이혼하셨어요? 근데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남편이 변했나요? 남편이요? 그 사람이 변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남편을 보니까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갱년기가 와서 힘든데 내색하지 한 번 안 하는 남편이 짠해 보이더래요. 그런데다가 지금도 그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그걸 책임지겠다고 나가서 일하고, 얼마나 힘들면 코 골면서 저렇게 잘까 이해가 되더래요. 안쓰럽대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부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그게 뭐예요? 남편이 변했어요? 삶이 변했어요? 다른 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시선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변화를 기대할 때 자신의 외형적인 것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해요. 근데 정작 먼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은요, 내가 가진 시선과 생각이에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변화된 삶이 시작되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긋난 내 시선과 생각이 내 현실보다 더 나를 괴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마음이 뭐예요? 내 시선과 생각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과 다른 곧 새롭게 변화된 삶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내 가족과 주변 사람과 환경과 상황과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을 점검해보고 바꾸는 일이에요. 그 작은 시선과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 짓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생각할 때 거기에 참된 변화와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그 노력 속에 전과 다른 삶의 모습과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후에 지팡이라는 대답을 듣고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셨고 던지자 지팡이가 되었어요. 근데 또 다시 그 뱀을 잡으라 하셨더니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병, 한센병,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하얗게. 너무 놀랐어요. 근데 다시 그것을 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손이 다시 깨끗하게 변한 거예요. 모세는 연속적인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이처럼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허락하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도 가능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변화된 삶을 만들 만큼의 인내와 끈기가 부족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큰 변화를 만들어내시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들어내시는 삶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놀랍고 신비하고 감격스럽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드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서 모세가 변화를 경험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죠? 순종의 과정이 있었어요. 던져라, 잡아라, 넣어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의 망설임 없이 던지고 잡고 모세는 바로바로 순종을 해요. 그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고 허락되어진 삶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세가 생각할 것도 그거 하나예요. 자기의 능력 없음, 자기의 지식 없음, 자기의 초라한 모습, 앞으로의 염려와 걱정,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루시고 완성시키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삶의 변화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는 불순종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보다 삶이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기보다 더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울 왕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신 사람에게, 세상에게, 자기 의지와 생각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키지도 보장하지도 못하는 약속을 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도 끈기도 없고 시야나 지식과 경험도 부족한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 바라요. 대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약속대로 행하셔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상상하고 생각하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삶의 축복과 은혜와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입장과 내 형편에서, 내 생각에서 걸러져서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가령 예배도 내가 언제 왔든지 드리면 예배 드렸다, 순종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시간에 맞춰서. 그게 온전한 순종이고 그런 성도가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순종에 있어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절대적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순종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문 3절로부터 보시면요, 모세가요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피했다라고 해요. 그 뱀을 보고.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뱀을 한두 번 봤을까요? 수없이 봤겠죠. 근데 그 뱀을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모세가 피한 거예요. 뭘 알 수 있죠? 그 뱀은 독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뱀을 꼬리를 잡으래요. 독사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순종한 거예요. 절대적 순종. 그때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순종은 모든 상황과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라도 절대적으로 이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함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집에 방문하시죠. 무덤 앞에 가서 슬피 우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무덤을 막은 돌문을 옮겨놔라.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어요. 냄새가 나요. 괜한 짓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마르다가 순종함으로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우리 삶에 바꾸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으키지 못할 변화가 무엇이 있겠냐고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런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만큼 시달리고 배신당했으면, 얼마나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별 볼 일 없는 줄 아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투자하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내 삶과 가정과 마음 상태 등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랍고 축복된 삶의 변화들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우리는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11월 첫째 주입니다. 어느새 코로나로 우리가 고생한 지도 1년 한 10개월 정도 돼가요. 아니, 근 2년여 돼갑니다. 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답답해요. 근데 코로나보다 더 근본적으로 오래된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도대체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 변하지 않는 내 가정의 모습, 속절없이 세월은 흘러가는데, 자연도 모든 것도 세월 흘러가면서 변하는데 도대체 바뀌지 않고 바뀔 생각도 않는 내 삶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의 변화를 위한 두 가지를 결심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루실 삶의 변화를 믿고 실천하셔야 돼요. 먼저는 지금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해 보는 거예요.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대표가
될 때까지 끝장을 보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은 1톤의 생각이 아니라 1g의 실천입니다. 1톤의 생각이 아니라 1g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실천이 힘들겠지만 1톤의 생각에 비하면 1g의 실천은 정말 작은 것 아닙니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시선과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순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의 실천을 향한 우리의 노력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